이게 제가 사명이라는 말이 정말 내가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어떤 결사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나도 주님처럼 가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잖아요. 근데 고백이 아닌 것처럼 노래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의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보내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늙도록까지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늙도록까지 소의 길을 잘 돌아가며 충성함으로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범적인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도록까지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말씀을 순종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떠나라는 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영을 주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오는 일일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였습니다. 75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미련 없이 75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에 말씀한 복의 언어로 삼고 정처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이가 75세면 젊어서는 타향살이 해도 늙어서는 고향에서 좀 뼈라도 묻자 해가지고 내 고향 찾아가는데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래.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까닭에 말씀이 복의 근원이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이가 늙었을지라도 절대 순종하는 것.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건 죄와 욕심을 떠나는 겁니다. 죄와 조상대대 우상 섬기던 갈대우로를 떠나라 할 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떠나서 말씀대로만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또 순종하는 건 버리라고 하는 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실용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보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를 말대로 다 들어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는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그때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일 먼저 얻은 아들이 약속의 자리를 기다리다 하나님 시켜라 하지 않으니까 사라가 그러면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보자. 그도 당신 자식이 아니냐. 근데 이삭이 낳기 전에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지만 약속의 전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희롱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쫓아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내쫓는 건 쉬운이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건 인본주의와 육신 중심을 버린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건 인본주의를 한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그걸 시험거리가 되니까 내쫓아라 할 때에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쫓아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순종 잘한 건 바치라고 하는 건 미련 없이 바쳤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백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결혼도 하기 전에 내쫓으래. 바치려는 하나님. 바치는 거에 번째로 바치는 건 제단을 쌓아놓고 아예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쳐드리는 데잖아요. 이스마엘도 내쫓았고 이삭 하나 남았는데 결혼해서 자녀도 낳기 전에 그걸 번째로 바치면 배가 끓어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의 하나님처럼 만원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결혼도 하기 전에 바쳐라. 모순된 것 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까닭에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독자 이삭을 아예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마음으로 다 바쳤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그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가지고 그를 쳐서 이제는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치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취향을 예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떠나라고 하는 모든 죄와 욕심은 미련 없이 떠나고 바치라고 하는 인본주의, 버리라고 하는 인본주의나 육신의 방법으로 취한 모든 건 다 버리고 있고 바치라고 하는 건 독자 이삭이 할지라도 가장 아까운 걸 할지라도 미련 없이 바쳐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믿음의 도상으로 잊혀주시고 모든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늙도록까지 순종한 까닭에 아브라함은 늙도록까지 범사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면 늙도록까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그 믿음을 시킬 게 아니라 이제 후손들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처녀들 많을 거예요. 아름답고 똑똑한 처녀 많지만 우상 섬기는 그들을 며느리를 맞아들이면 믿음의 개 돌리고 나갈 수 없으니까 저 고향 땅 갈대오르가에 가서 믿는 믿음의 자손을 자손을 들여드리자 해서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자부를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결혼시키는 역사가 여기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믿음도 잘 순종하고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올바른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신앙 중심으로 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첫째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름 없는 종이에요. 이름 없이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만 잘 이루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관도뼈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고향 땅 갈대우르에 가서 믿음의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감 삼으려고 지금 보낼 때에 한도뼈 아래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은 나타나지 늙은 종이다 하면서 본문 24장에 보면 종이란 말이 12번 나와요. 우리 주인이란 말이 8번이나 나오고 그러면서 종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아브라함 늙은 종이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름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늙은 종으로만 나타내고 자기 자신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종만 나타난 거 보면 종의 위치는 종의 신분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이름만 나타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종의 자세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종의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의 자세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고향 땅에 찾아가서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주인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타내고 자기는 종의 위치에서 끝까지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 날 아마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고향 땅 찾아갔어요. 말 타고 가니까 나귀 타고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님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먼저 식사부터 하라니까 난 아브라함의 종인데 우리 주인의 뜻을 말하기 전에는 나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먼 길 와가지고 피곤하고 시작할 텐데도 나는 종의 위치에서 우리 주인의 분부 이걸 내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종의 위치에서 끝까지 주인의 뜻만 세워나가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2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에 짐을 부리고 깃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이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어디서나 자기 이름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의 이름만 나타나면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먹는 것도 뒤로 하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난다고 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마땅치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기 권세 쓰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연들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아니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고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왜 생기나? 교회 시험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서로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이름을 내자. 또 자기가 주장을 하자.
그동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자. 자기가 손해보지 말자. 자기 욕심 채우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가난농문학교 있잖아요. 원주에. 김용기 장로가 살아계실 때 그 기도하러 갔는데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모든 문제의 발단은 원인이 세 가지다. 교회 문제나 집안의 싸움 문제나 국가 간의 모든 문제도 세 가지인데 하나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자. 만세 자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주장대로 하자. 모든 건 자기 주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자.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채우자. 이 세 가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시험이라는 것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이름 내려고. 서로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도 거기에 있고 집안의 형제끼리 심지어 소송하는 문제까지 있잖아요. 또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서 부모의 유산을 좀 더 자기가 많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소송도 가게 됩니다. 모든 만사의 원인이 분쟁의 원인이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가 주장을 하자, 자기 욕심 채우자, 그 일리가 있어요. 그게는 전쟁도 국제적인 전쟁 문제도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잖아요. 좋은 평야를 먼저 취하려고 전쟁하고 요즘에는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석유 많이 나는 곳 걸프 전쟁을 그 부시가 일으킨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유전 문제 때문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크고 작은 유전 문제가 다 세 가지라는 거 있어요. 대포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요? 대포 쏘면 그냥 땅땅 소리가 나잖아요. 땅 뺏으러 왔다. 땅땅 소리가 나는데 소총 소리는 빵빵 소리가 나요. 내가 빵 뺏으러 왔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 다가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교회 문제까지도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 주장대로 하자, 내 욕심 채우자. 이 모든 욕심의 원인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늙은 조과 같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야. 오로지 주인만을 놓치고 주님의 뜻만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집안 내에서나 교회에서나 분장하지 아니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서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임의로 주장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세우려 쓰지만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려면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종살이야.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세상의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쇄도를 부려 주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많이 하고 종살이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지 꿈속에서 하늘나라 갔대. 천사가 나가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이제는 천사가 그러더래. 천국을 구경하기 전에 먼저 식당에 갑시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니까. 천국 식당 얼마나 기대가 커요. 천사님들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이 상에다가 보자기를 넣어가지고 가져오더래. 여러분들은 짬뽕 한 그릇에 천국 식당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짬뽕 하니까 너무 실망이 되다. 천사님 저는 세상에도 짬뽕 잘 안 좋아하는데 천국 식당까지 와서 짬뽕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잘 섬기고 종사하려고 충성을 했나. 그만큼 대접을 받는데 집사님은 세상에서 봉사 많이 했지만 다 그냥 대접받고 이런 가닥에 대접 하늘나라 가서 요것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잠깐 스냅밖에 안 된다고. 별 수 있어요. 천사가 그러죠. 우리 장로님이 궁금해요. 장로님이 세상에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셨는데 성교도 어떨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 방금 음식 가져온 사람이 장로님이다. 세상 사는 동안 장로님 대접 다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는 선교 서빙하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선교가 틀려가 되고 목사님이 궁금해요. 목사님 어떠실까?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배달 나갔다 하고 뭐 실제로 꿈을 꾼 건지 꾸민 건지 모르지만 일은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 목사라고 해서 그냥 주의를 한다고 얼마나 대접 잘 받아요. 집주마다 신방 가면 제일 아름하게 모시잖아요. 자기는 먹어보지 않으면 그냥 식당에 그냥 또 모셔드리고 세상에 대접 다 받으니까 하늘 나가면 성교에 큰 자인데 대접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배달 나가고 서비스해서 성교를 해야 마땅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데가 있어요. 목사고 제대로 충성을 못해서 얼마나 대접 잘 받아요. 그분들이 그냥 목사님하고 대접 잘해주고 간 데마다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또 비행기 타고 미국도 구경하게 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예수님도 비행기 못 타보셨는데 여기는 너무나 참 예수님보다 대접을 더 잘 받아요. 그게 하려면 안 받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종단이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모두 주의 피로 갖추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문에서 섬기는 일, 받들어 나가는 일 잘 감당하는 자가 하늘 나가면 영광 없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은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는 종이에요. 주인에게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특별한 신뢰를 받는 종인데 평소부터 주인 아브라함의 신을 받아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맡았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귀한 걸 맡기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사만 해도 318명이나 돼요. 군사만 318명이고 거기서 양치는 사람 다음에 몇백 명 될 거예요. 그 재산이 엄청날 겁니다. 그 모든 재산을 내가 관리하라 할 정도로 그만큼 신임이 두터운 자고 그 다음에 또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제일 귀한 자는 이삭 아니에요? 이삭의 부인감을 데려오는 일 이것도 참 아주 막중한 사명인데 이 귀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종에게 맡긴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되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신임을 얻어가지고 물질 문제를 맡겨도 빈틈이 없고 자기 아들에 대한 장례를 맡겨도 빈틈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랫사람에게 신뢰 없는 사람, 신뢰 못할 사람에게 돈 무슨 경제문제 맡기겠어요? 이를테면은 10만 원 주고 와가지고 한 9만 원짜리 물건 사오라 할 때에 9만 원 사온 다음에
10,000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도 1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질하지 못한 자에게 물질 안 맡겨요. 또 아들의 장년전에 맡길 때는 더 신뢰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맡겨도 빈털이 없고 아들의 관계 문제 맡겨도 확실하게 잘 감당할 아주 신뢰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러 그래 보낼 때에는 늘 이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에 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아라. 며느리감 구할 때에 가나안 사람 가운데는 데려오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처자들 많을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면 무상성기를 나눠야니까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은 여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자의 말 듣고서 믿음 제대로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제가 장학교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또 훌륭한 청년 하나 있었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인데 또 실제로 광고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몇지 않가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믿음 없는 처녀하고 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고서 결혼했는데 3년 동안은 교회 잘 나오더래. 잘 나온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래. 아니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교회 다니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안 다니냐고. 3년 다녀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더래. 그 청년은 집사가 됐지만은 경제권을 다 부인에 맡겼어요. 11주 생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참 예수님은 재미가 없대요. 집안에도 평안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고 신앙이 좋은 자였지만 믿음 없는 아내와 결혼함으로 딱 집사가 되고 11주 생활도 못하니까 뭐 제대로 일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한탄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신앙 중심으로 해야지 세상 조건만 좋다고 해가지고 믿음자가 하면 그 믿음자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족속 가운데는 아무리 훌륭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데려오지 말아라. 고향 땅에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보낸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저기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늙은 종이 되는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마땅한 처자가 있어요. 믿음 좋고 마땅한 처자가 있는데 이제는 그 남자를 데려오면 내가 보고서 결혼하겠다 하면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혼이 중대하지만 결혼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안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결혼한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결혼이 인간의 인륜대에서의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세계를 떠나서 아무리 좋은 조건에 결혼해도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 할 때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지. 일을 성사시킬 목적만 가지고 약속의 세계를 떠나고 말씀 양보하면서 하는 모든 건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대발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첫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라. 앞서서 잘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잘되게 할 걸 믿고 너는 순종하거라. 그래서 끝까지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허락지 아니하고 다음 기회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성사시킬 목적으로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리 데려가는 건 합당치 않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잘되게 할 걸 믿고 순종하거나 만사 하나님 주권을 믿고 나가면 잘되게 할 걸 믿고 나갔습니다. 그 말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나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물질 문제 맡겨도 착오 없이 잘 감당하다. 사람을 맡겨도 자녀를 맡겨도 책임있게 잘 감당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면에 쓰실지라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고 당회장이 무슨 일을 맡겨도 빈틈없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아예 늙은 종이에요. 늙도록까지 충성했어요. 젊어서만 충성한 게 아니고 늙도록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주인을 잘 받들고 그 명령을 잘 받들어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종은 젊어서 늙도록 종신토록 종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잘 섬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종신토록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다음에 하려고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도 4장 2절에 말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야말로 아브라함 늙은종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기까지 일생토록 변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는 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죽도록까지 늙도록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에 죽을 맞았을 때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늙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충성하는가 아닌가 충성의 시금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의 시금석이 있어요. 참으로 충성하는 자는 처음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늙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자가 진정으로 충성한다. 내가 처음엔 충성해요. 나 같은 것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겼는가 감사하며 가는 마음으로 충성했다가 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고 타성해졌고 또 잘한다 하면은 또 자기 자세가 나오고 권세를 쓰려고 참으로 충성한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2년 동안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해겔을 맡겼잖아요. 해겔을 맡길 정도로 12제자 가운데 충성을 다했지만 3년째 가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을 것 같아요. 제사장 편에 섰다. 그래가지고 3년째는 제사장과 서로 상의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 얼마를 줄래? 은삼순양 받아먹거든. 기회를 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겨줬잖아요. 2년까지는 주님께 충성을 했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가 가룟 유다는 영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히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룟 유다는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저주의 대상이 됐잖아요. 참으로 충성하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 2년 아니라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충성이 진정한 충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금석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에는 충성하려고 그래요. 남이 알아줄 만한 거 그거는 충성을 하고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면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가 뭐 했다 그러면 이름이 나잖아요. 근데 똑같이 협력을 하죠. 똑같이 하는 건 이름 안 내니까 그런 건 협력 안 해요. 작은 일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건 충성 안 하고 큰 일 하는 그것도 올바른 충성이 아니에요. 즉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에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큰 일, 현재 내게 맡겨준 일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다윗은 어린 목동을 있을 때부터 믿음으로 충성을 했고 후에는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왕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난 왕이 쫓겨났으니까 왕이 된다고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가운데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셋째로 이 충성의 시금석은 환경의 시금석이에요. 무슨 환경을 만났든지 좋은 환경을 만났든지 어려운 환경을 만났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다 충성자예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다 충성자고, 그러나 교회 시험 들 때 교회가 시험이 오고 자기가 섭섭한 게 들어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의 그 믿음의 질가가 나타나요. 그렇게 좋을 때는 충성했다가 조금 손해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땐 언제 그래 내가 배반자가 돼가지고 배반하고 나가는 거. 그건 충성이 못해요. 내가 손해하고 내가 손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절대 손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시대로 낮아질지언정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 하고 나가는 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근종은 6도로까지 충성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처음에나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초습을 잃지 아니하고 충성을 하고 무슨 일 맡기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이름이 내든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좋을 때나 편안할 때나 시험할 때나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넷째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부터 했잖아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표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또 아브라함에게 기도받고 맹세하고 출발했는데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주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기도 생활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갈대우로 우물가에서 거기서 또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접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동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성컨대 너는 물 한 마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배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청하신 자라. 이러나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려나이다.
우물가에서 기도하기를 나의 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중의 딸들 가운데 물길로 나오면 내가 이제 그에게 나라하여금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물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인의 며느리감지를 믿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서 그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게 됐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늘 기도하는 이러한 그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참아지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결혼관을 알 수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처녀가 물길로 온다고 하는 건 하나님 허락한 여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 있는 여자를 하나님 허락해 하옵소서. 물 달라고 하면 물을 또 준다고 하는 건 친절하게 친절한 사람, 또 친절한 그런 사람을 또 원합니다. 물 달라고 그러는데 물만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에게 물 주는 자, 이건 아주 희생정신 있고 봉사정신 있는 사람을 또 허락하는 거고, 우물가에서 기도한 거 보면 우물가는 여자들이 물길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그 살림하는데 부지런한 여자 아니에요? 우물가에 오는 자. 이게 굳이 근면정신한 여자. 이런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되게 해달라. 아주 결혼관이 아주 바로 됐어요. 예쁜 여자, 그냥 멋있는 여자, 그런 기도하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한 여자, 근면정신을 살게 하라는 여자, 물 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또 물도 잘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에게 물 줄 정도는 아주 희생정신 있고 봉사정신 있는 그런 사람은 오늘날에도 결혼 잘할 수 있어요. 또 며느리감도 그런 며느리감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5절로 18절까지 한번, 아예 19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무라마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무라마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나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무라마리의 손을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해 줬어도 물을 이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뭐 기도한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끝나자마자 여자가 왔고, 와가지고 이제는 또 물 달라고 그러니까 또 물도 주고, 부탁 안 했는데 당신의 약대를 가지고 물을 마시리이다 하고 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약대가 물 많이 먹는데 약대를 얼마나 끌고 왔어요? 한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10마리 끌고 가지고 그냥 예물을 가득 싣고 갔는데, 그거 물 주려고 보통 수고 안 해요.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희생정신이 있어요. 또 물도 달라고 그럴 때 오자마자 물 달라고 그러는 거는 참 쉽잖아요. 그냥 물을 길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게 물 달라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더 갈까요? 요즘 같으면 물 길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물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물 달라고 그러면은 물 길어가기 전에 달라고 그러지 왜 가려고 그러는데 합니까? 진짜 별꼴이 반쪽이다. 턱수가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마음이 이해심이 있는 거구나. 점도 거기 대해서 반말하지 않냐, 말대꾸하지 않냐, 친절하게 물동이 내려놓고 물 떠다 주고 부탁도 하는데 나에게 물을 기다리다 하니까 참 아브라함의 집안에 시바가지고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받았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의 신앙을 살펴봤는데, 늙은 종의 신앙은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 없는 종입니다. 이름 없이,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는, 이름 없이 뒷도 없이. 우리 찬송가 355장 통일 찬송가 있잖아요.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서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주 좋은 찬송인데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둘째는 주인에게 절대로 신뢰를 낳습니다. 신뢰받는 종이고,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이고, 넷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의 신앙 다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늙도록까지 쓰임받고 늙도록까지 복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늙도록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늙도록까지 범사의 복을 받아싸우며 그 믿음을 본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를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싸우며 주인에게는 절대 신뢰를 받아서 자산도 다 맡겨도 빈틈없이 잘 감당을 하고 주인한테는 며느리 감 구하는 모든 일도 잘 감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받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늙도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은 충성하지 말고 젊을 때만 충성하지 말고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 신앙을 가지고 충성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할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든 만세를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이다. 이 편지는 한국으로 선교 오셨다가 25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신 루비 라일이라는 처녀 순교자님의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이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제3기 원주민팀 9명 이렇게 자원하게 하시고 근본에 떠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몸을 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승리적으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운데서 모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을마다 있는 사단의 그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병원들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